할렐루야. 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우리가 빌레몬서를 2주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골로새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이렇게 좀 주일날 강해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좀 긴 제목인데. 예.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고 있으신가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알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 가정을 향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으로 채워지는 삶을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도전했어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더 예수님을 붙드는 삶,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삶, 이것이 낮아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 골로새서를 쓰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앞에 편지에 인사를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막 교회가 이단으로 막 흔들려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바울이 왔다가 가면은 거짓 교사, 이단의 이런 이 거짓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막 다 휘집어 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골로새 교회는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를 잘 붙들고 있구나,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너무 감사하다, 이 편지를 인사로 했어요. 그렇게 14절까지 살펴보고, 오늘 1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는데 무슨 뜻인지, 내가 도대체 뭘 읽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누구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15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신학을 공부하면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기독론이라고 해요. 기독론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기독론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 당시에 교회를 막 흔들고 있는,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전했는데 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 신앙을 완전히 뒤흔드는 거예요. 바울 왔다 갔죠. 예,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죠. 그것으로 안 됩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에 플러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주 과감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15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라고 시작해요. 누구시죠? 예수님. 그는 보이지 않는 누구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내려오신 분이시다. 또한 더 나아가서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에요? 태초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그 사랑,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감이 안 잡히세요. 그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17절의 말씀도 보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세 부분 15절, 16절, 17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뉴질랜드 땅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나무를 보고 자연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창조되셨구나. 막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막 이 대자연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시나요? 그게 뉴질랜드 땅에 딱 이민 오면요, 그때는 돼요. 근데 막 살아가다 보면은요, 잊어버리죠, 그죠? 예, 그냥 삶에 지쳐서 그러다가 어떤 분이 가끔씩 여행하러 딱 오면은 차 운전하다가 지나가면 우와 막 다 막 감탄을 하잖아요. 우와 막. 근데 우리는 그냥 별거 없이 그냥 운전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세 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이미 그 전 창조 전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이제는 다음 목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영어로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사형리를 영어로 했잖아요. 선호영식 목사님이 필 받으셨어요. 1절부터 18절까지. 왜 그 말씀을 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울이 마치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한번 말씀을 보면은 다 말씀을 볼 수는 없지만은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이 태초,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예. 그러면은 여러분, 이 태초가 두 창세기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태초의 한 시점을 딱 그은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태초와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 어디가 더 먼저일까요? 요한복음이 더 먼저인 거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이미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여러분 이게 기독론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이 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이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얼마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하나하나 이것을 지금 말하는 인사를 한 이후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하세요. 14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말하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찾아보다. 우리 영어로 했잖아요. I am the life and the truth, way, truth, life. 예. 그 앞에 다 더가 붙어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영어 갑자기 영어 교실이 됐네. 더가 붙으면은 오직 하나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시다는 거죠. way, truth and the life. 오직 예수밖에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매 순간 매 삶에서 고백되어지십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역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7절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바울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바울은 말했지만은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보았고 나를 알았더라면은 내 아버지도 너희가 알았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인 것입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알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목자고 이 비유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말씀을 하는 부분이 10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쭉 요 이제 10장 30절 앞부분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은 내 음성을 그들은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나에게 비춰진 그 영혼은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내 아버지 손에서도 절대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씀이 쭉 내려와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듣고 깜짝 소스가 치고 뒤로 넘어가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슨 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 모습으로 보이셨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느냐. 그랬을 때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한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버지와 아들을요 동격으로 봤어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면은요 곧 그 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 아버지의 권위가 이 아들의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제자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누구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곧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들도 같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유대인들이 소스라치고 네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돌로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삼위일체.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님까지 삼위가 하나 제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한 하나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네, 많이는 들었어요, 그죠?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직신학책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다시 몇 권의 조직신학책을 막 이것저것을 다 읽고 다시 공부합니다. 신론을 공부하고 인간론을 공부하고 기독론을 공부하고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다시 말씀을 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골로새 교회에 선포하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같이 아침에 아이들 일어나서 큐티하고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문이 열려졌어요. 사도행전 강해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15장이 마치 경첩의 역할을 해요. 문에 달려져 있는 경첩 있잖아요. 예. 이 15장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열려졌다.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딱
결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에 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고, 그분이면 만족하고, 그분이면 내 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그분만 있으면 나는 다른 것은 필요 없는,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18절에서 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시는 거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는 걸 많이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 그분이 근본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고 있습니까? 목사가 되고 있고 성도가 되고 있고.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 교회의 주인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바울은 이 몸에, 이 교회의 몸이 머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참 많이 아픕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뉴질랜드 오클랜드 안에도 교회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마치 이 비유가 떠올려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팔이 한짝 잘려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마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없어져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이 없어요. 목이 없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이 얼굴이 없는, 없죠. 이 목이 없으면은요 자체가 죽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를 하면서부터 매일 그렇게 말씀, 예배를 강조하냐면요, 저부터 그러려고 해요.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절대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한순간 매일도 말씀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요. 하루에 5장씩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4번 준비를 해야 돼요. 수요 예배 준비해야 돼요. 금요기도에 준비해야 돼요. 주일 예배 준비해야 돼요. 그 와중에 일을 해요. 준비하는 시간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다른 거 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느냐?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왜 말씀을 강조하냐?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으뜸이 되셔야 되고, 말씀
말씀이 주관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니까는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심이 된다라는 것을 왜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고 거기에 성령님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려면은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고 그냥 오늘 읽은 분량 끝 하고 딱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삶 위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깨달아야 합니다. 매 순간 경험해야 돼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 중에 여러분 이런 설교를 참 듣기 힘들어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학적인 부분이거든요. 삼위일체. 근데 말씀에도 보면요, 삼위일체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보실까요?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너 동상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예요.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지금보다 더 완벽하겠죠.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이, 눈이 띄어지면서 선악을 아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때부터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7절의 말씀, 인간들이 하나님 하늘 위로 탑을 세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기에서도 우리라고. 구약의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도 이렇게 나타나셨고 성령님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삼위일체 이 부분은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삼위의 하나님을 매 순간 삶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원하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이 일에서부터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하며 아침에 눈을 뜨면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을 읽고 내려갈 때마다 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를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큰 축복입니다. 아멘. 바울이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화평케 해주셨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계신가요? 회복되어지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삶을 못 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정말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기쁨.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런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바울이 이 기쁨 안에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우셨어요. 이 죄의 값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 죽음이에요.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게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되어서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나. 죄의 값이 죽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영생할 것을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주중에 또 한 분의 소천 소식을 잘 모르시지만 이제 다리를 건너고 그래서 한국으로 조화를 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이제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어렸을 때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인간은 한 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어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아주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면은 두려워져요. 왜냐면 나는 뭐지? 나는 왜 지금 여기 와 있지? 왜 이 시대에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해 있는 거지? 이 나라는 존재가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왜 이 가정에 내가 여기에 있고 이 시대에 나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막 저를 휩쓰는데 그 어렸을 때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난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는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신비,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인간의 존재, 이 원죄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고 흠없고 생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그 앞에 세워간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그런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너 죄 없어, 너 깨끗해, 너 아무런 죄가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어. 왜? 예수님이 다 치러졌거든. 이게 얼마나 감사해. 이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이 중요한 사실을 편지로 글로 편지를 하는 것이죠. 모퉁이 성교회를 이렇게 찾아가서 태콤이라는 그 소식지 듣고 받아갖고 와서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 나누고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들도 좀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서 첫째 아들,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내년에는 중국 땅도 가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직 어려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목사님 아이를 어린다라고 말씀하지 마시라. 어려서 모른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 어린 아이를 생명으로,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 말씀을 해줬어요. 생명으로 보고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 모른다라고 덮어주고 그러지 말라고. 무시하고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 영으로 봐야 된다.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몇십 년을 북한 들어갔다가 중국 가서 그 영웅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고문당하고 북한의 감옥에 가서 이런 말씀 듣고 어저께도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는데 그 영혼에 대해 집중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 짧은 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다급하게 막 편지를 써내려가는, 지금 막 다른 교회들마다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메시지가 들어오고 성도들이 막 흔들고 막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복음을 분명히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계속 일이 나가죠. 그런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너희가 지금 복음의 진리를 듣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여기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바울의 그 고백을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거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니 너희가 그 믿음을 통하고 그 터널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 이 땅을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만 되어져서 복음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편지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다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가 다시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복음에 온전히 붙들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우리 교회의 몸이 되시고 그분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이 사실,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노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호정의 처치 성도들 내 고백이 되어져서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 가정 모든 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